오늘 성막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늘 말씀했던 거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그것은 좋은 것으로 오기보다는 나쁜 사건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쁜 거다. 이것보다는 모든 문제는 그냥 모든 문제, 그러니까 말하는 괴롭힘,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여기저기 지금 보고 있지만은 오는 사인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건강하고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지식이죠. 바른 성경 지식.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신학을 했다가 엉뚱한 데로 나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가 성경에서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이죠.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항상 인간적인, 철학적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바른 지식, 두 번째로는 믿음. 믿음이 고장나면요,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건강한 지식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삶이, 말씀이 신앙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그건 그야말로 돌팔이 신앙인 거죠. 감정에 입각한 신앙, 사이비 신앙, 이단적인 신앙.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삶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전도해야 하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자기,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맨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정을 하찮게 여기고, 며칠 전에요, 문자가 제게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동성애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도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들어다니고 목사들도 동성애자가 해야 하고, 그런 문자가 내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 답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내나 봐요. 정신 차려라, 미친 것들아. 내가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첫째는 바른 믿음.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그건 사이비, 이단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성막 이야기, 성막론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말하기를 성막의 휘장은 뭘 상징한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성막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하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휘장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누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에 가로막고 있었다냐면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는 못했고, 아니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그렇게 여겼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엄청난 휘장이 어느 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대신 제물을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을 때 그때 엄청난 휘장이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놓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본문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냐면은 뜬금없이 예루살렘 시내 중앙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두 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형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참 멀리 약 2km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어디입니까? 그 갈보리 동산이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문헌에 그 참고를 하면은 그때 당시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 견고한 두께라고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자마자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이 되어버렸다는 것. 만약에 그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견고한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을까 한다면은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었지요. 하나님이.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자체가 되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인데 왜라고 그러냐? 여기서 왜라는 캐션 마크를 우리가 붙인다면은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휘장되셔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했노라. 자, 그랬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여기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자 말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지금까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두 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여러분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에 단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지성소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제는 어떻게 변했느냐? 다 하나님께 오라는 초대장이 십자가에서 발급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복이 임했냐면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최고의 복이라면은 구약의 사람 제사장이 성소의 분향당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라면은, 자, 근데 신약 시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 오직 하나였고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제 첫 시간에. 이건 뭘 말하냐? 누구든지 다 초청장인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쉽게 말합니다. 여권을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었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이 다음에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습하겠는데, 지성소는 기억하십니까? 장과 고와 광이 똑같다고 그래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성경을 몇 규빗이라 했냐면 모두 다 다섯 규빗이. 그러니까 한 규빗을 50cm를 할 때 여러분 2m 50,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2m 50, 다섯 규빗. 자, 그랬었는데 신약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상자로 그 성을 창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교회 이사하고 나서 우리가 계시로 가면은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지성소라는 것은 뭐냐?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지성소의 모형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지성소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여러분 뒷모습만 보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자체가 길이며 진리여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특권층, 제가 아까 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권층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길이 없었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위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억합니까? 나갈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받는 은혜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돈이 필요하다면은 재정적인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질병이 누구에게 생겼다면은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은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이 다 한 분이신 예수를 믿지만은 때를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무슨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예비하신 은혜 받기 위하여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하기를 이 담은 우리들이 죽은 담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담대히 여러분의 서 있는 현장 속에서 담대히 구분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 와 닿지 않겠지만 옛날에는요 TV가 여러분 농어촌에 보급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안테나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람이 흔들려 버리면은 TV가 나오긴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지를 않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빙빙 돌리다가 그것이 맞으면은 또 라디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찌찌자고 바른 음성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삐쩍거릴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녀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 이것은 기도에서 환상을 본다고 은사를 받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반복 설명한다면은 우리들의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로 늘 왕래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구약에는 어떤 누구로 아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휘장되셔서 그 길을 틀어막고 있었다는 설명인데 그럼 왜 그렇다고 그랬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교실마다 한 중앙에 큰 여러분 연탄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우리 나중 세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 60대 정도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실 중앙에 활활 타고 있는 연탄 난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뭐가 있다? 꼭 철망으로 둘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망이라는 것은요 난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까?
이 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철망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 아까 뭐래요? 당장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휘장이셨던 예수님이 하나 영광을 보지 말라고 구약 때는 가로막고 있었다는 여러분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누구든지 아무라도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지엄한 그 곳에 이 땅에 구속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뜬금없이 저 아래 예루살렘 이 성전에 그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새롭고 산 생명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다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라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가느냐 한다면은 좀 생소하겠지만은 따라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이 보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다. 조금 이 말씀하고 거리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여러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인데,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여러분 특권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 앞장에 있죠. 다니엘 앞장. 에스겔서 8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여섯째 해 여섯 달 초닷새라는 말은요, 먼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횟수가 여섯째 해 여섯 달째라는 그 말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5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소에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선지자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몸은 분명 자기 집에서 1절에 보니까 장로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오시더니 자기의 영을 마치 머리털을 움켜잡은 것처럼 쭉 들어 뽑아서 올렸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에스겔의 몸이 들어 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렸다는 되었다는 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어디로 옮긴 바 되었다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라면은, 반면 에스겔은 2차 포로긴 BC 몇 년일까요? BC 597년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는 605년이고 2차 포로는 지금 말한 대로 597년인데, 그러나 마지막 3차 포로는 여러분 그 시드게 왕이 이제 눈이 뽑힌 그 사건이거든요. 2차 포로 10년 뒤이니까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8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6년쯤 뒤니까 BC 590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년 후면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함께 잡혀왔던 장로들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에스겔의 영을 머리채를 뽑아내듯이 붙잡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대략 한 1000km쯤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의 영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 설명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보았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온갖 우상들이 줄비한 것을 여러분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이제 얼마 있으면은 3차 포로로 잡혀올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래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10절, 아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하는 짓거리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매도 맞고 두들겨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 어쩔 때는 뭐합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복 받을 놈은 하는 짓마다 복 받을 짓만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망할 사람은 하는 짓마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니까 옛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말세인 지금이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내 눈동자 같은 그런 이 족속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고적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요 별짓을 해도 상관을 안 했습니다. 별짓을 해도.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못된 짓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은요 자꾸 사인을 보내거든요. 몇 번, 한 번도 못 보내다가.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모로든지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그런 환경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도 이것은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 아들도 있는데 각종 곤충이나 벌레들이나 단무스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해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어떤 목사는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점쟁이를 전도한다고, 점쟁이를 아주 친하고 또 더불어서 점쟁이 옆에 집에 있는 여러분 그 하루게 하는 그런 강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주하고 그 친하고. 왜? 전도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점쟁이를 친하고 그 창녀집에 포주가 친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포주하고 신랑각시가 돼 있더래요. 지금 목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단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이냐면은 고대 시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경신이니까 주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바알 신처럼 풍요의 복을 내려주는 신이 단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 이것이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삶을 말했잖아요. 삶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너나 예수 안 믿는 것은 똑같다는 거. 그런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면 에스겔이 그 현장을 지금 다 보고 지금 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영이 이동을 해서 보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뭘까요?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것은 기독교에만 이런 이 유체이탈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세계에도 이런 얼마든지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방언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중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방언 아주 잘합니다. 방언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지만은, 여러분요, 귀신을 상기는 사람도 제가 언제가 들어봤, 나주에 있을 때가 들었는데, 점치러 왔는데 그 귀신의 영이 미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제가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 그냥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귀신은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천사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귀신의 영도 하나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알고 흉내를 낸다는 점.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흉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영은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이 없는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육체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기도하다가 그 영이 에스겔처럼 몸을 빠져나가서 사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제가 그런 간증을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말이 잘못 이해되고 전달이 되면은 이단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문제성이 있는 말이지만, 문제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경우를 2단 3단 하면 이건 또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그런 체험을 하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몇 년이 돼, 여러분,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권사님이 그 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은 자기 영이 자기를 빠져나가서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아주 오지의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받고 온다. 그 처음에는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이 식사되지만 간증을 하니까 그 선교사 믿지를 않더래요. 그 동네 이름을. 근데 나중에 밥 먹고 나서 그 동네 이름을 말하고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너무 혼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물론 지나치게 심취할 것은 못되고, 또 개인적인 체험을 너무 중요시할 것도 못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한 사람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장차 여러분의 영을 어느 날 들어 올리실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말은 제가 가급적인 상관이면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거나 또 국가적인 일이라거나 여러분의 개개인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그런 영적인 도움이라는 거 얼마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는 것만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 다 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안목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은요, 서로 간에 은사를 나눔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일이지만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은사는 나를 자랑하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만이 유일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과시한다거나 교만한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자칫 마귀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냐면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엄청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좋은 것일수록 마귀가 틈을 타니까 삼가하고 조심히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다 뭐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만 내 속에도 교만이라는 곰팡이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의 그런 미화감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 건방지다 하는 것을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이 이 연기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 아니 모든 인간관계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아니 그 욕심을 스스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주어진 사명의 그릇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넓혀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늘 제가 말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은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라.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거기서 수도비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까 은사를 말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은사를 공유하고, 나는 이런 독특한 은사가 나한테만 줬다가 아니라 은사를 공유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그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임파테이션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만 독특한 은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은사를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받아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교회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만, 신령한 은사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끔 욕심이 많은 마귀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 좋은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큰 문란함과 무질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물질도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은사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받을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고, 잘못하면 얼른 회개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장소를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전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의 영을 천국 보좌로 올리시거든요. 그러한 점이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체험한 것하고는 여러분 다르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영으로 구약에서 본 것은 바벨론에서 멀리 창캐로나 떨어진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겨가서 보았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분리어 옮겨갔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왜 같은 하나님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고 한다면은, 구약은 휘장이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신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자녀된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해결하고 나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신분을 지닌 자로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변화된 것으로 여러분 자격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말귀를 잘 모르는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뭐가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지성전과 성전을 가로막고 있어서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진 여러분 사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어째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 때 그게 기도는 아니라는 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응답받는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수 이전의 구약은 새롭고 보배로운 상길이 없었다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는 누구든지입니다.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지성소 안에 쇠키나의 영광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 충만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원형들이 여러분 하늘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물질이 있듯이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목사인 내 말이 아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분명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라고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요 물질이 필요한 자, 재물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도 못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는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정작 의식주 일용할 양식 문제가 여러분 풀어지면은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풀어져야 다른 사람 문제를 풀어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풀어주고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직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저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나를 통해 저들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담장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겨우 우리가요, 겨우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좁쌀들이 하는 기도죠.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아까 울산 대학교 교수 말했는데, 그 집 딸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문과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가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갈 날이 남지 않았는데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교수인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말한 응답이 오기를, 네가 미국을 가거든 문과를 공부하지 말고 패션 디자인학과를 공부해라. 뜬금없이. 자기는 전혀 그런 어떤 지혜가 없대요. 그래서 그 딸은 디자인학으로는 정말 의상 디자인,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미국에 가서 그 패션 디자인 학과를 지원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기도만 하면은 자기 영이 천국으로 그렇게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모든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종아, 이제는 네가 사람들의 어떤 걸 모방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에서 내가 보여준 것을 네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라. 그러니까 디자인에 전혀 생뚱맞은 이 아가씨가 그때부터는요, 그 자매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마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막을 설계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래서 교수에게 제출하니까 교수가 놀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걸 모방을 배겨왔냐? 놀라면서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셔서 그대로 천국에 있는 걸 모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포에 있는 어떤 여목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이 목사님 옛날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약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주셨대요. 뭘 넣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보약을 만들어서 보급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만을 얻기를 소망하고 뛰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갖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와 축복의 보물들이 무궁무진하는 것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눈앞에 있는 거, 왜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자, 말씀을 끝내고 에스겔로 다시 가겠는데요. 에스겔은 이제 유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줄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영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9장을 보면 그들이 장차 어떻게 심판받을 것도 보여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꿈이라도 환상 가운데 안 좋은 걸 보여주셨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그건 마라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미연에 보여주셨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분 노력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안 좋은 걸 보여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안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물리치고요. 우리 식구 다 아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은 그 위험한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제가 말했듯이 내 왼쪽 여러분 그 종아리는요, 그 BMW 그 SUV 큰 차 밑으로 쑥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른쪽 발이 했다면 아마 이쪽 다리가 분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 1cm 아니 5mm라도 그 차가 내게 더 가까이 했다면 내 허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치고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BMW 하던 그 큰 차가 나를 얼마나 덮을 수가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남구청 직원들이 모여들고 웅성거릴 때 제가 순간적으로 운전자에다 화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꿨죠.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만나가 아니라 마라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늘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 당신의 종들이나 자녀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왜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재수가 좋아하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제 2024년 이제 한 주간이 더 남았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듯이 2024년 남은 이 날들도 항상 주의 존전에 주의 존전, 주님 앞에서 존전에 있어서 하늘의 보고가 여러분에게도 열려서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을 충만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일용할 양식 의식주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내 생전에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내 가정과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큰 욕심을 가지는 수원제와 같은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이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